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9절 말씀. 말씀을 찾았으면 요한복음 12장 1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말하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우리를 받고 모든 것을 훔쳐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주시기에 이것이 그들에 대하여 그렇게 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되었지 한 것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알거든 이 기적의 하심을 들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옳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교회에서 지내는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은 외추절은 잘 알아도 종료주일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앉아있는데 이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함으로 인해서 종료주일이란 말이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종료주일은 무엇이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행하는 행사, 축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우리나라처럼 한렵수가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거기에는 참 나무가 없다. 나무가 이렇게 풍성한 산은 축복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람들이 구하기 쉬운 나무가 뭐였느냐? 종려나무였습니다.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나무인가 궁금하시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종려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화환을 꾸밉니다. 요즘은 화환을 플라스틱 뒤에 이렇게 딱 그 넓다란 잎사귀를 플라스틱으로 꾸미지만 그게 종려나무 잎사귀입니다. 아무튼 이런 종려나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류의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아무튼 이런 종려나무가 그들 사이에는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무엇인가 자기들의 감정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마치 귀한 손님이 오면 집 앞을 청소하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 사람을 환영한다. 이 사람을 정말 우리가 영접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는 종료주일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종려나무는 언제 그들은 깔았느냐? 그것은 자기들의 왕, 메시아, 구원자를 영접할 때 그들은 그것을 깔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하고 승리하는 승전했던 사람들이 행군하는 것을 행진에 들어오는 것을 개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자리에 주로 어떤 것을 했냐면 종려나무를 깔았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종려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깔았는데 메시아가 자기들의 성에 들어오는 것을 이 잎사귀를 통해서 표현했는데 그냥 잎사귀만 깐 것은 또 아닙니다. 겉옷을 펴서 깔아서 겉옷 위로 그 사람이 걸어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옷 이거 그냥 벗어놓고 가기도 하고 잃어버리면 사기도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옷과 겉옷의 의미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겉옷은 특별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옷이 없으면 그들은 얼어 죽습니다. 무슨 사망이 이스라엘 땅에서 얼어 죽겠는가 하고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일교차가 너무 심하게 나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어찌겠으면 겉옷을 단번물로 맡겼을 때는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그런 항목이 있을 만큼 겉옷은 그들에게 중요한 생명에 관한 중요한 어떤 표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깔아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 날이 언제였느냐?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축제의 하이라이트,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축제가 막 있었을 때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하면서 싹 들어오는 장면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박수를 치면서 이 축제를 즐기는 그런 장면이 언제냐?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축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오는 이런 축제를 보면서 정말 즐거워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 축제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는 왜 모였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보면요 뭐 올림픽 해가지고 금메달을 많이 땄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카퍼레이드도 하고 모여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혹은 축구팀이 외국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박수를 쳤습니다. 혹은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이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와가지고 행진하는 그 모습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때 함께 즐거워하면서 와 우리가 이겼다 아니면 우리가 금메달을 이렇게 많이 땄다 이런 즐거움을 즐겨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왜 모였는가? 왜 사람들이 군집했는가? 모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경기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금메달을 많이 안 땄으면 모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뭔가 승리를 하지 않았으면 모였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왜 모이게 됐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오늘 보내고 있는데요. 이 종려주일이 예루살렘 입성인데 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이렇게 부지런히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가? 종려나무를 깔고 겉옷을 깔아서 박수를 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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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다니는가?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중고등부 친구들과 주일학교 친구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길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계속 외쳤습니다. 어른들은 나무와 옷을 깔았다면 얘들은 쫓아다니면서 뭘 했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런 엄청난 자리가 펼쳐졌는데 무엇 때문에 모였었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열렬히 메시아로 환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서부터 따라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따라와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봤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시면 뭔가 우리나라의 수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뭔가 좀 뒤집어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기대감은 뭐였냐면 베다니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다니에 누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가 있었는데 이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집에 누가 죽었냐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이 염을 한다고 한국말로 여기죠. 붕대를 돌돌 감아서 다 감싸놔 버렸습니다. 냄새가 나는 그 시체는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도 늦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났습니다. 걸어서 나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십니까? 네. 별로 안 놀라는 모습이 더 놀랍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걸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도 제가 봤던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 베다니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요, 나사로의 집을 찾아온 겁니다. 왜요? 아니 분명히 죽어가지고 장사 지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냄새 났던 시체가 같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는 안 놀래도 그들은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정말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즉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아왔다,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사람 한 무리와 이 지금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봤던 한 무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그들은 더욱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뭔가 할 것 같아. 야, 우리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 여기에 동참해보자. 가보자 해서 모인 게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이 있던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동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왜 모였는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대할 만큼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기 전에 나타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특별히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중간의 사건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기다리게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일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들은 왜 여기에 동참하지 못했는가? 소위 말하는 축제 가운데 축제가 펼쳐졌는데 축제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고 축제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냐? 마리아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에 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잔치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잔치를 했겠죠. 오늘 성경도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이 말은 뭡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기쁨 가운데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 왜요?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부류 중에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 가장 이 잔치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잔치에 가장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성경에서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10절에 있는 이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가장 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냐, 이 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축제 가운데 가장 정점을 향해 나오는 이 축제 가운데서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 오늘 그들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지나가거나 서기관이 지나가거나 그 중에 대제사장이 지나가면 저 사람은 우리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의 말을 우리는 경청해야 되고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사람, 이런 관계가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오히려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게 싫었던 겁니다. 자기들보다 예수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고 듣는 이 말 자체가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요,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에 47절, 4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를 믿는다고요? 그를 믿는다. 그가 누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
즉 그동안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밀어주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뜻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이거다라고 믿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따라서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예수의 말을 듣습니다. 점점점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동안은요 예수님이 했던 말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인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야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오늘 19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르는데 너희가 하는 짓은 다 쓸데없는 짓이야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동안은 그들의 권위로 그들의 말로 그동안 백성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깎아내릴 수 있었고 짓누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번에 어떤 사건을 행하셨다고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기적 가운데서 예수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겠구나라고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견디지 못할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 아니 사실은 예수를 따르면서도 자기들을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따르면 자기들이 절대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의 말을 듣는가 동시에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은 누가 싫었냐면 예수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잔치가 배설되어지고 축제의 절정으로 나가는 과정 중에 아주 기쁜 가운데 점점 사람들은 나가고 있는데 지들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만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쁜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축제를 향해 사람들은 다 나가고 있는데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 나사로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이름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 누구도 없애버리자? 나사로도 같이 없애버리자. 어마어마한 공모를 꾸미면서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와 함께 나사로도 죽여버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보다 예수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종료주일이 매번 찾아오고 부활주일이 매번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축제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종료주일은요 고난주간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새벽에 고난주간의 첫 시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난에 들어가는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축제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서 계속 고난 가운데 들어갔지만 우리는 지금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향해 나가고 있는 겁니까? 부활로 향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축제인 거죠.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 메시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예수님은 고통당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큰 기쁨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큰 사건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 하나의 이유. 그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점이 종종 보입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님 저도요 가끔은 질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질투가 나느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봤을 때 질투가 납니다. 아니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나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때 질투가 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깎아내릴 때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질투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 가운데 정말 즐거운 축제 가운데 동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가 나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그 축제에 그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겠다면 우리는 그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 나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에 동참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축제가 되는데 정말 어리석게도 내가 그가 나보다 앞섰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일에 동참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는 순간 그 축제는 나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나에게는 끔찍한 시간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축제를 이룰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축제를 망칠까를 고민하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주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요, 가끔은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 부활 가운데 기쁨에 교회의 사역 가운데 기쁨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냐면 그가 나보다 좀 더 나아가고 있다는, 그가 나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냥 그 일이 싫은 겁니다.
같이 하면 참 즐거울 텐데 그게 옳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람이 하니까 안 할란다. 내가 그 전에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였고 내가 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이 하니까 나는 안 할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을 쉬지 않고 계속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갑절의 열심으로 나를 가로질러 갔을 때, 나를 뛰어넘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그게 나보다 앞서갔으니 분노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까? 사회적으로 마을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낮은 신분인 것처럼 보이고 속된 말로 예전에는 우리 집 종이었는데 우리 집 종이 교회 갔더니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쾌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교회 일에 동참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축제를 거부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이 부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을 즐겨야 되는데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젖어 있어야 되는데 가끔은 정말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나가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보다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질투가 나서 그게 싫어서 부활에 동참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향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고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앞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을 때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의 리더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좋아가지고 미친 듯이 예수를 고백하면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내가 있어서 즐거움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라는 껄끄러움으로 보이십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됐을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도 이미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남이 사랑받는 것이 질투가 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 지도자의 탈을 벗고 정말 남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정말 나보다 남들이 신앙생활이 더 잘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제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가 순자로 나는 한 건에 해당하는 비싼 향유를,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온 집안에 가득할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향유의 값이 이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대략 한 300데나리온쯤 되어 보입니다. 300데나리온은요 1년치 연봉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요금도 하루에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간의 연봉입니다. 보통 오늘날 연봉을 먼저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진짜 비싼 양입니다. 한 병에, 이 한 병이 얼마나 크긴 줄 아십니까? 한 근이니까 우리 보통 600g 이렇게 생각했지만요.
액체 이 순전한 한근이라는 이 나드의 한근은요, 우리 캔은요, 이 코카콜라 캔이나 사이다 캔 음료의 한 병과 똑같습니다. 300ml 정도 되거든요. 300ml 정도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짜리 향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보고 가룟 유다는 판단한 겁니다. 야, 그 돈이면 3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겠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의 진심이 아닙니다.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이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도둑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의 것으로 희생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다면 그의 돈을 써서라도 가난한 자를 살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들어오면 그 돈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쓴 게 아니라 어떻게 썼다고요? 자기가 가졌습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자기는 자기 것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이 희생하면요, 그 희생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뭘 챙겼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챙겼습니다. 자기의 이속을 챙긴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같이 있었던 그는 예수님의 말을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마치 왜 나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나를 공격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일부러 그 이야기 강대상에 사셨죠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공격한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제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껄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죄 짓고 있는 그것에서 딱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목사님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 말을 했다고. 그런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그런 겁니다. 자기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이 콕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 뜨거워하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이런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가룟 유다는 이미 이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했다고요? 없다.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요, 유난히 찔렸을 겁니다. 왜요? 그가 돈을 탐하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가 이 말을 들었으면서 뜨끔하고 아,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도둑입니다. 예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는 지금도 여전히 뭘 위해 살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께 들어오는 그 돈을 가지고 생색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행하면서도 뭘 했다고요? 자기의 돈을,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이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낫다라고 했던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보다 자기의 돈이, 유익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정리해보라고 이야기하면 돈, 자기의 유익,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예수입니다. 그는 예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우선됐고 가난한 사람보다 자기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희 자녀들을 사랑했던 이유는 뭡니까?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도 사랑하는 겁니다. 관계가 되니까 그런 겁니다. 내 자식이 낳은 자식이 왜 이쁩니까? 내 자식이 낳기 때문에 이쁜 겁니다.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 자식이 자식을 낳으니까 더 이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피조물들인 이웃들과 자연이 사랑스러운 거지.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가룟 유다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돈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순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 또한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누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 때문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축제에 참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축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폄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이 축제 가운데 동참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가룟 유다는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오늘 굉장히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나서 당황스러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장례할 일을 위해 그녀가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 준비했을까요?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그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도 좋았겠지만 그의 가치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지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 것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케이스로 그녀가 행동한 겁니다. 그녀의 특별한 케이스는 뭡니까? 2절에 보면 잔치 가운데 그녀가 행한 행동이 특별한 경우입니다. 당시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철저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매인 마르다는 뭐라고 했었다고요? 잔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형제였던 나사로는 뭐하고 있었냐면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그 식사의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자매였던 마르다처럼 준비하거나 식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으로 남자들이 밥을 먹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남자들이 밥을 먹는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이례적이고 예외적인데 무엇을 향했느냐? 자기의 그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의 발을 씻어버립니다. 보통 이스라엘은요 집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녀는 또 무슨 이유인지 향유를 예수의 발에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수건으로 닦는 게 아니라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몰아내면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과 그의 가정 가운데 행했던 그 일 때문에 아주 지극한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동참하게 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진정한 축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진정한 의미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가 되었냐?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따라다닐 때 그들 스스로의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를 원하는 것 때문에 쫓아갔지만 마리아만큼은 오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녀가 이 6월절 엿새장에 있었던 이 잔치 가운데서 그녀가 예수에게 향유를 부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기적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마리아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를 죽일까 하는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적에 대해서 나는 예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까? 예수에 대한 이 기적에 대한 기적에 하신 예수에 대해서 나의 사랑을 표현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이고 예외적으로 그녀는 자기 머리카락까지 동원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녀는 가룟 유다처럼 거짓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돈을 탕하는 모습을 표현했지만 마리아만큼은 진실함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로 계산하는 그 시점에 그녀는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향유를 가져다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진실함을 보였던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더 오랫동안 더 예수를 따랐던 가룟 유다와 다르게 그녀는 정말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룟 유다보다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철저하게 예수를 향하는 태도 가운데 메시아로서 또한 기적을 행하는 그분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예수를 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되느냐?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그 극적인 그 순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오늘 마리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절과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일과 종료주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을까요? 우리는 부활주일과 종료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서 이 부활과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있을까요? 마리아는 그 스스로가 이례적이고 예외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서 결국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수없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다른 이유 때문에 그를 버리거나 가룟 유다처럼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종료주일로 시작했던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온전히 있어서 표현하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쁨, 진정한 메시아의 살 가운데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서 부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고백하면서 내 삶을 축제로 드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끔 상황 관계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십니까? 나를 지치게 만듭니까? 상황 관계가 나를 하여금 절망 가운데 두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축제 가운데서 생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 환경이 나에게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에도 예수님이 나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속이는 자가 있었고 그때에도 이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기쁨 가운데서 예수를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라고 고백했던 우리들이 지금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고난을 생각하면 피하고 싶고 부활을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신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진정한 축제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표현 때문에 이 메시아의 입성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여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